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이 너무 은혜로워서 눈물을 참느라고 애썼습니다. 우리 마산 동부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5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귀하신 목사님들, 우리 일대 목사님부터 다 생존해 계십니다. 5분. 그분들의 기도와 또 수고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눈물로 기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100년을 향해서 은혜로 행복하게, 화목하게, 건강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줄로 믿습니다. 서울에 가면 남산 타워가 있습니다. 저녁에 보면 그 타워 기둥이 색깔이 바뀝니다. 어떤 날은 초록빛을 띠고 어떤 날은 붉으스름하게 좀 붉게 변합니다. 그럼 그 색깔이 왜 그렇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서울에 사는 분들도 잘 몰라요. 왜 그러냐면 이 날씨 환경에 따라서 날씨가 청명하고 좋으면 푸른빛으로 바뀝니다. 밤에 이렇게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기둥 불빛이 붉으스름하고 좀 어두우면 지금 미세먼지가 심각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서울 사람들은 저녁에 그걸 보고 지금 공기가 안 좋구나, 나쁘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곳곳에 지금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환경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부분이 지금 위기 상황,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이 정신 건강에 있어서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또 이 분노 조절이 잘 안 돼서 너무나도 작은 일에 화를 내고 폭력적인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도 찾아오고 무기력증에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인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무기력증이 찾아오지 않는 거 아니에요. 또 스트레스가 없는 게 아니에요. 분노 조절이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 최고의 수준의 자살률을 보이고 있고, 이 높은 스트레스 지수로 인해서 우발 범죄 행위도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불빛은 어떤 색깔입니까? 우리 절기상 이제 녹색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이 녹색처럼 맑고 화목하고 건강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오늘 나의 신앙 색깔이 지금 빨간불, 위기 단계가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사회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말씀에서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들 간의 사랑을 넘어서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사랑으로 실천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웃과의 관계, 특별히 나를 힘들게 하는 이웃과의 관계도 바르게 세워가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이던 교회 바깥이던 특히 대하기 어려운 이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이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원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만다행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원수가 있어서 이 원수 갚으려고 평생 노력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핍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계속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늘 자주 만나는데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날마다 옆에서 분노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이러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르신들 그러잖아요.
평생 같이 살았는데 남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왼수. 마지못해서 내가 살아준다. 우리 옛날 어머니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자식이 왼수가 될 수 있어요. 말 안 들으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가까운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분노케 하는 그런 이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이웃이 있는데, 그런 사회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들을 대하여야 하나라는 말씀을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모든 사람과 어떻게 하라? 화목하라. 내가 잘 아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됩니까? 내가 고르면 되지. 나랑 기분이 안 좋은데, 저 사람 나랑 틀린데, 내가 골라서 좋은 관계 맺고 저 나쁜 사람, 싫은 사람 내가 얼굴도 쳐다보기 싫은데 왜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합니까? 또 모든 사람과 어떻게 해야 화목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모든 사람과 화목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라는 거예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 이 박해하다라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뒤따르다, 쫓아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끈질기게 계속해서 뒤따라가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한두 번 괴롭히면 참고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볼 때마다,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 괴롭힘 당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에이 왼수라고 얘기하잖아요. 가다가 넘어져라, 가다가 코나 깨라,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너를 박해하고 너를 괴롭혀도 그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한다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지만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빌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근데 이게 너무나도 쉽지 않은 거예요.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정말 이 사랑한다면 그를 위해 이렇게 축복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합니다. 네가 나에게 이렇게 했어? 그래, 너 배로 갚아줄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악을 악으로 갚으면 갚은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또 악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악을 이기고 나서 더 악한 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오히려 선한 일을 도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악한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거예요. 친히 너희가 원수 갚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칙을 잘 지킨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구약의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사울이 분노하여서 창을 던져가며 정말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도망쳤는데 끝까지 쫓아옵니다. 그럼 어떤 기회가 생깁니까?
굴 속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죠. 왜? 내가 이 죽을 기회를 놓치면 내일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계속 쫓아오고 있는데.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기름 부어 세워오신 왕이기 때문에 내가 죽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본인의 생명에 위협이 있을지라도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원수 사울 왕이지만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기회를 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 사랑하는 거 쉽지 않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일을 우리가 월권해서 우리가 심판하는 것은 범죄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 갚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원수를 사랑하고 그 박해자를 위해서 뭐하라?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좋아하는 사람 100명을 사랑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핍박하고 여러분들 원수인 그 한 사람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옥고를 치르고 나서 숨지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백성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살고 서로 물고 찢으면 망합니다. 여러분 맞는 말 아닙니까? 우리는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할 때 모두가 행복하고 화목해질 수 있는 거예요. 서로 물고 찢으면 결국 서로가 망하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 몰간 목사님, 마이어 목사님, 이 세 분은 기독교 교회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분들이에요. 그런데 마이어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자신의 이런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아니, 스펄전 목사와 몰건 목사는 막 부흥하는데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러지? 그래서 기도하다가 시기 질투가 있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지요? 주님, 이 시기의 마음을 없애버리고 평화의 영을 갖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이 시기의 마음이 사라지지 않아요. 스펄전 몰건 목사님이 그 잘 되는 거 보고 계속해서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솔직히 우리 안에도 이런 거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이어 목사님이 이걸 극복했어요. 어떻게 극복했냐면 기도의 방법을 바꾸었어요. 내 안에 있는 시기심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주님, 스펄전 목사님과 몰건 목사님의 교회를 부흥시켜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내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화목을 원하십니까? 진정한 평화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침뱉고 뺨을 때리고 채찍질하고 창으로 찌르는데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렇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요. 그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을 예수님은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야고보서 4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법자와 재판관 되시기 때문에 네가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누구를? 이웃을. 너를 핍박할지라도, 너를 괴롭힐지라도 판단치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인을 저주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얘기하셨고, 또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뭐예요? 공감하라는 공감.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함질 하물하는 화목한 교회. 사자성어는 아닙니다. 하지만 사자성어처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함질 함울,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는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되게 막 즐거우면 어때요? 속으로는 웃어주면서 속으로는 배는 어때요? 아이고 배 아파라. 또 남이 아파서 슬퍼서 우는데 아픈 척 같이 해서 어떻게 해요? 아이 거 봐라 잘 됐다. 내 말 안 듣더니 잘 됐어. 이게 인간의 못된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못된 심보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함께 정말 즐거워하지 못하고 왜 함께 정말 울어주지 못할까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들 자녀가 아프면 어때요? 막 열이 너무 나요. 막 40도까지 나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이 열이 나에게 주세요.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아파 죽는데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에 하나. 사랑 때문에 그래요. 사랑 때문에.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고 내가 대신 맞았으면 좋겠고 내가 대신 어려움 당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왜?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부재 때문에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고 함께 울지 못하는 거예요. 한 가족이라고 하면서 한 교회 성도라고 하면서도 같은 직장 동료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도 이 말씀처럼 저주하는 자를, 핍박하는 자를 우리는 축복할 수 있고 또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아미시 공동체라고 있습니다. 이들은 500년 동안 공동체를 지금까지 이어내려오고 있는데 이들은 단 한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실 때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하고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가자. 이 하나의 말씀, 이 말씀을 지키며 500년 동안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에 브루더호프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기독교 공동체는 300여 명이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악마가 등 뒤에서 24시간 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을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표현할 때 이 악마는 그들에게 들어가서 둘을 갈라놓고 분열시킨다라고 이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브루더호프 공동체는 섭섭한 마음이 있으면, 서운한 마음이 있으면 직접 당사자에게 말을 합니다. 그 말도 사랑을 기초해서 서로 말해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제3자에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오, 섭섭하다, 아 서운하다, 뭐 저렇게 얘기하더래. 그러면 돌고 돌아서 완전히 엉뚱한 말이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럼 아무 얘기 안 했는데 저분과 이분이 뭐가 돼요? 원수가 돼요. 같은 교회 공동체인데. 여러분 악한 영은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분열되고 시키고 싸우게 하고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악한 영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브루더호프라는 공동체에 아이들이 성장하면 이 공동체를 떠나려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너무 행복하고 좋으니까. 우리 마산 동부교회에서 다음 세대들이 자라고 있는데 너무 행복해서 커서도 떠나지 않기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는데 내가 왜 떠나지?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다음 세대가 다 떠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우리 교회학교 우리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19%가 줄었대요. 우리나라에 이 다음 세대 자녀들이. 근데 교회의 다음 세대 자녀는 몇 프로 줄었냐면 그 배로 36%가 줄었습니다. 왜?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학교가 유지하고 있어서 여러분 잘 못 느끼겠지만 지금 교회학교 문 닫는 곳이 너무나도 많아요. 방법은 뭡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이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화목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분열하고 그런 것만 보면 교회를 떠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이 왜 교회를 떠납니까? 왜 다음 세대 아이들이 교회를 떠납니까? 좋은 것을 본받아야죠. 역시 우리 교회는 영혼 구원을 위해 힘써. 역시 우리 교회는 구제하는 데 힘써. 역시 우리 교회는 서로 화목하고 서로 울어주고 서로 기뻐하는 교회야. 그런 걸 보고 느끼면 우리 자녀들 주님을 절대 떠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초로 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함께 즐거워하는 게 쉽겠습니까? 함께 우는 것이 쉽겠습니까? 뭐가 쉬울 것 같아요? 헷갈려요? 그런데 그 교부 크리소스톰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보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더 높은 품성을 필요로 한다. 여러분, 옆에서 전쟁이 나서 막 피 흘리고 죽어가요. 안타까워요. 눈물 나요, 안 나요? 나잖아요. 그건 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즐거워하는 이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건 정말 고품의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튼 여러분,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수 있는 우리 마산 동부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공감의 문제를 1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교만하지 마라.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이게 공감인 것이에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낮은 데 처하라. 겸손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스스로 똑똑한 채 하지 말라. 있는 채 하지 말라. 건강한 채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겸손의 출발점은요, 다른 사람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출생이나 계급이나 재산이나 인종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 바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겸손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지체보다 높아지려고, 군림하려고, 지배하려고 하셔서는 안 됩니다. 다른 지체를 섬기려고 할 때 그 공동체는 아름다운 유익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은 뭐 있는 채 자꾸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불쾌감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권면을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높아지지 말고 언제든지 낮은 데 처하라. 비천한 데 처하라. 사실 우리 예수님이 다 어떠셨습니까? 날마다 비천한 이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뭐란 별명이 들었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별명, 비난을 받으셨어요. 더 높은 사람 쫓아가지 않았어요. 세리와 죄인들만 찾아다니셨습니다. 이 또한 예수님의 삶인 것처럼 우리들도 소외되고
비천한 사람들 외면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거기에 위로가 있고 회복이 있고 치료가 있는 것이에요. 잘난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여러분 감동이나 회복이 없습니다. 우월감이나 자만심만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이 아니라, 갈등이 아니라 화합이요 겸손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50대가 되면 외모가 평준화된다. 50대가 되면 뭐 굳이 얼굴이 뭐 젊었을 때는 잘생기고 예뻐도 50대가 되면 뭐가 돼요? 거의 평준화가 된다. 60대가 되면 지적 능력이 평준화가 된다. 다 까먹잖아요. 뭐 똑똑해봐야 또 까먹는 거예요. 지적 평준화가 되고, 70대가 되면 뭐가 평균화가 될까요? 건강이 평균화가 온다고 합니다. 잘 살건 못 살건 70대가 넘으면 다 골골거린다고 합니다. 여기까지인데 제가 하나 더 만들어 봤습니다. 80대가 되면 돈이 다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80이 넘어가면 그 맛있는 거 한 상 차려놔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링겔만 맞아야 되고, 뭐 마시는 것만 마셔야 되고, 뭐 먹고 싶어도 못 먹습니다. 돈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서로 나누어 주고 베풀어 줘야 돼요. 제가 예전에 그 국립수목원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갔더니 큰 나무가 막 쓰러져 있고 부러져 있어요. 태풍이 지나가서. 근데 그 큰 나무 아래에 국수나무라고 있습니다. 화면 잠깐 보시면 저게 국수나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그 국수나무는 태풍이 와도 전혀 부러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국수나무를 똑 이렇게 꺾어 보니까 속이 텅텅 비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비바람이 쳐도 태풍이 와도 이 국수나무는 부러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비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워야 돼요. 우리는 끝까지 채우려고만 합니다. 욕심을 채우고, 권력을 채우고, 명예를 채우고, 돈을 채우고, 넘쳐도 채워야 돼요. 베푸시고 나눠주시고 비워야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꺾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람이 쉽지가 않잖아요. 살다 보면 별의별 사람 다 만나잖아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비상식적인 사람이 있고 비이성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과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솔직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와 당신 사이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사랑해 주시면서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셨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은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입어 뭐 할 수 있다고요? 다른 사람과 뭐 할 수 있다고요? 화목할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지해서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화목을 더불어 화목할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에베소서 2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자기 아들을 죽이시고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건강하고 화목한 신앙생활 하시기 위해서는 오늘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축복할 수 있어야 돼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수 있어야 돼요. 마음을 같이 하고 잘난 채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색깔을 한번 분별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성도들이 밉고 직장 동료가 너무나도 싫고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붙들고 의지하면 우리 또한 핍박자들 향해서 축복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먼저 화평한 관계, 그리고 나서 우리 사람들 사이에도 화평하게 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평하게 살아가는 것이 선택이 아니에요. 의무예요, 의무.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며 화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이랑 한번 이렇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 인사하면서 인상 쓰신 분 계십니까? 웃으면서 축복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더불어 화평한 거예요. 왜? 서로 사랑한다 고백하고 축복하니까. 제가 시키진 않겠지만 옆 사람 보고 저주받을지어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평함이 깨어집니다. 밖에 나가자마자 멱살 잡고 네가 감히 뭔데 나를 저주해 하고 몸싸움이 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본성이 못됐어요.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서로 화목할 수 있습니다. 핍박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습니다. 함께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함께 울어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우리 주변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다른 소원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 건강해졌으면, 더 믿음으로 성장해졌으면, 아둥바둥 그렇게 힘들게 맨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라 하지 않아도 예배를 사모하고 찬양 부르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받은 은혜를 나누고 싶고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될 때 우리 마산 동부교회가 녹색의 푸른 빛을 비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산 창원을 비추고 경남을 비추고 한국교회가 다 건강한 교회로 회복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질함을하는 화목한 교회로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